순교자 기념주일 그리고 6.25 우리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순교 없는 시대의 순교, 순교 없는 시대의 순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너무나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찬송이에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 같이 할까요?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아멘. 그만큼 한국인이라면,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많이 애송하고 있는, 애창하고 있는 이 찬송입니다. 그 가운데 또 우리가 6.25 동란과 또 너무나 가난한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찬송으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찬송을 했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기억만 해도, 제가 그때 유치원은 다니지 않았지만 그 유치원 나이 때에, 그리고 초등학교 때에 늘 교회 가면 부흥회가 그때 많았잖아요. 늘 이런 찬송으로 그 당시의 시름과 고난과 아픔을 견뎌내고 저 천국을 소망하자라는 이런 찬송들이 굉장히 한국 교회에 많이 불려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송들을 통해서 제가 느낀 바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찬송 손양원 목사님이 작시한 곡이잖아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그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어렸을 때에 조금 구름이 이상하다 싶으면 오늘 주님 오실 것 같다, 오신다 라고 진짜 믿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찬송의 가사처럼 늘 주님이 금방이라도 오실 것 같은 생각들이 제 어렸을 때만 해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커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자연의 하나의 현상이지, 그냥 아무런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전혀 사라진 저의 모습을 봅니다. 저희 어머니가 막내 아들을 잃고 나서 저에게 한 말이 기억이 돼요. 누구에게 막 말을 하지는 않지만 저에게 목사니까 목사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 그러면서, 나도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몸이 너무나 이제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몸이 하나하나 아파가기 시작하면서 하시는 말이, 그리고 또 아버지한테 늘 구박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늘 힘들다고 할 때마다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을 보면, 우리의 특별히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런 신앙인들을 보면 저 천국에 대한 사모, 그리고 앞으로 가서 내가 죽어서 갈 저 천국이 빨리 오늘이라도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다라는 이런 염원들과 소망을 담아서 찬송도 하고 심지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번
이 대목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진짜 죄 많은 세상으로 충분한가? 죄 많은 세상을 내팽겨치고 이 세상은 그냥 하나님 없는 세상이니까 지긋지긋하고 이 고생, 이 고난 빨리 벗어나서 천국 빨리 가는 게 진짜 우리의 소망인가? 그게 진짜 믿음일까? 여기서 한번 우리는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고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종류의 생각과 이런 마음들을 어떤 의미에서 하는지는 알지만 그리 건강한 신앙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기대도 없어요. 뭐 하나님 나라가 오건 말건 나랑 뭔 상관이야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이 양극단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아예 신앙 자체가 없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 이것도 문제지만 또 한편에 또 양극단, 이 땅을 정죄하고 이 땅은 마귀에 속한 나라라고 생각해서 빨리 이 세상을 등져서 마치 우리가 철로 역정에서 기독도처럼 천국에 가는 것만 목적으로 삼는 것도 그렇게 좋은 신앙은 아닌 듯 싶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는 이 땅에서 정말 의롭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입니다. 그 엘리야 시대를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 다리를 다 걸치고 삽니다. 하나님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때마다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예배를 성실하게 드려요. 근데 또 하나, 세상의 다리를 딱 내딛으면서 바알도 섬기고, 둘 중에 하나 아다리만 맞으면 됩니다. 하나 어느 것 누가 됐든지 어떤 신이 됐든지 내게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신이 짱이야. 이게 그 시대나 오늘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찌 보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참된 복이야 라는 마음도 있지만, 그래 이 세상의 법칙도 따라야지, 그래 이 땅의 가치도 무시하면 안 되지 하면서 세상에 또 한 발을 두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엘리야는 그 시대에 850대 1 갈멜 대첩을 향해서 이제 나아갑니다. 850명이나 되는 제사장, 이 바알 신의 이 제사장들과 쉽게 말하면 맞짱을 떠요. 바알 제사장들은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홀로 제단을 수축하고 도랑을 파면서 하나님께서 불이 내리길 그가 이제 나아갑니다. 진짜로 그가 기도했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엘리야의 제단이 불이 타고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이 바알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그랗게 눈이 떠져 갖고 깜짝 놀란 상황이 다가옵니다. 이때에 엘리야가 어때요? 이때쯤 되면 그렇다, 이제는 바뀌겠구나. 이 배은방덕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구나. 진짜 내가 열매가 맺어진 날이 왔구나. 나 정말 외로웠는데 하나님이 이 계기를 통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의 변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기대도 잠시뿐. 이세벨이요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을 죽였다는 엘리야를요 죽이겠다고 덤벼듭니다. 그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아왔으면 좋겠건만 전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 나 끝났습니다. 나 더 이상 넉넉하니까 이 땅에 산 삶이 이제 넉넉한 삶이니까 나 데려가세요. 오늘이라도 빨리 데려가셔서 나 빨리 죽고 싶습니다. 쉽게 말하면 엘리야로서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빨리 가기를 소망해서 혀를 빼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 진짜 순교를 사모하는 좋은 신앙이구나. 진짜 너 나밖에 없구나. 그래 빨리 와라 하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영육간의 회복을 주셔서 네가 갈 곳은 내가 있는 이곳이 아니라 이 세상이야. 이 악이 득세하고 바알과 아세라 이 엄청난 신들을 섬기는 이 땅에 이세벨 이 여왕, 이 악한 왕이 통치하는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라고 이 엘리야 선지자를요 세상으로 보내시네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명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을 올라갑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황홀경에 빠지는 장면을 목격해요. 예수님의 옷이 이 땅에 있는 어떤 표백제, 그렇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너무 눈부시게 환하게 옷을 입으신 예수님을 목격해요. 가만히 보니까 모세랑 엘리야랑 대화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주님, 내가 여기에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초막을 집을 지을 텐데 여기서 사십시다. 저 지긋지긋한 세상 내려가면 매일 문제 많고 늘 고난 많고 늘 치이고 차라리 여기서 살기 너무 좋겠어요 라고 예수님께 건의할 때에 예수님이, 그래? 진짜 너 천국을 사모하고 진짜 너 좋은 믿음이구나, 이 세상 욕심을 다 버리는 좋은 믿음이구나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야, 우리가 갈 곳은 저기다 라고 하면서 세상으로 내려가게끔 사명을 주십니다. 찬송가 442장,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이 작시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황홀경에 빠져 있고 그리스도인들끼리만 끼리끼리 모여서 신무리들만 모여 있는 백로들의 모임에서만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로 알아요. 그는요, 이 괴로운 세상, 정말 보기도 싫고 지긋지긋하고 문제 많고 늘 괴롭고 힘든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나아갈 것을 그도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는요, 다시 한번 내세를 소망하고 저 천국을 사모하는 거 너무나 좋은 신앙인 거 맞아요. 그러나 저 세상만이 우리의 위로야. 이 땅은 무가치해. 이 땅에 사는 삶은 무가치해. 직장 다니는 거는, 이거는 마지못해서 그냥 죄악이 들끓는 이런 하나님도 없는 이곳에 사는 거, 오늘도 죄된 세상에서 죄만 짓다가 살아가느니 차라리 빨리 천국에 가는 게 좋겠다. 이 세상에 무가치하다는 것, 그게 진짜 좋은 믿음인가? 여러분, 이건 불교적인 세계관이에요. 불교는 아시다시피 지금이야 다 불교도 다 내려왔지만, 다 불교가 왜 이 땅에 속세를 떠나서 다 산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속세를 떠나는 게 불교의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은 세상을 버린 적이 없어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 너희들이 나아갈 곳은 여기가 아니라 세상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발을 딛는 곳은 바로 까마귀 노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순교자 기념주일에 진짜로 하나님의 통치가 뭘까?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의미의 순교는 뭘까?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살아가던 그 포로기 때의 그 시대를 배경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나누던 말씀이에요. 아시다시피 다니엘과 함께 정말 의좋은 3명의 또 친구들이 함께 포로로 이역만리로 잡혀갑니다. 이때에 이방인 포용 정책에 따라서 이 바벨론에서 능력이 있으면 등용하던 그런 시대였는데, 놀랍게도 바벨론 사람도 아닌 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 청년들이요, 눈에 띄어서, 왕의 눈에 띄어서 고위 관료로 이제 등극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벨론은 하나님이 없는 나라예요.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 우상을 섬기는 이 바벨론 나라입니다. 그럴 때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가서 이런 바벨론, 이 불타 없어질 이 지옥 같은 바벨론 하면서 그 땅에서 한탄하면서 나는 그런 자리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이렇게 했나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다니엘은 나라가 3번 바뀔 때에 그는요 신실하게 왕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모습을 봐요. 어떻게 된 거지?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니엘은 특별히 믿음의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도 없는 왕을 섬길 수 있지? 이게 우리의 숙제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모습에서 우리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갈 때에 이 썩을 죄악된 세상으로, 특별히 이 우상숭배가 가득한 이집트에 내가 팔려오다니, 그것도 보디발의 장군, 큰일 났다 하면서 그는요 혀를 빼물고 한탄한 게 아니라 놀랍게도 우상숭배가 가득하고 이방 신상이 가득한 이집트에서 보디발 집을 정말 극진히 섬겨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생각하니 그는요 이곳이 곧 이스라엘 땅은 아니지만 더 잘 섬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나 우리가 골로새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게 사람을 기쁘시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달리 오늘날로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라면요 직장 상사에게 대하실 때 저 꼰대, 저 하나님 매일 박해하고 교회 다닌다면 맨날 구박하고 그런 여러분 상사가 있습니까? 절대로 욕하지 마세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정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래요. 내 앞에 상사가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사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나를 박해하고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계속 차별하는 그런 상사일지라도 뭐라고 하냐면 죽게 하듯 하래요. 죽게 하듯 하라. 예배할 때만 죽게 하듯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 관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느부갓네살 왕, 이방 왕이고 우상 섬기는 왕입니다. 그가, 이 세 친구가 살아남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아부하기 위해서 왕을 섬긴 게 아니라 그게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들은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바벨론이 우상의 나라이지만 그 나라의 관료로서 정말 성실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되게 그렇듯 여러분, 이때쯤 되면요 신앙적인 갈등이 찾아오게 됩니다. 언제나 그러지 않나요? 직장 생활하면 하나님 없는 이런 직장 안에서 그래 섬기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분별 없이 다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내용도 다 섬기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사람에 대해서는 충성스럽게 섬기지만 신앙적인 딜레마와 갈등이 올 때에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 세 친구는요 결단합니다.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신상을 만들고 절하라는 이 느부갓네살의 위협과 도전 앞에, 그냥 위협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절하지 않는 놈들은 다 풀무불에다 집어던지겠다라는 이 어명하에 누가 반역을 하겠습니까? 누가 거역을 하겠어요? 그러나 그것만큼은 상위법인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명령만큼은 거부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명령을 어기면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요 거부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 천주교나 기독교가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천주교는 순교자 기념하면요 순교자를 어느 정도로 추앙하냐면 반열을 예수님 그 반열로 높여버립니다. 순교자 숭배 사상이 천주교 안에는 있어요. 그래서 등급을 매겨서 일반 나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아예 그 축에도 못 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숭배할 때에 예수님께 기도하듯이 성자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니콜라스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순교자들을 놓고 기도해요. 여러분, 왜? 순교자들이 하나의 업적이고 그거는 하나의 레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순교자 기념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순교자 기념주의라니까 순교자 비를 세우고 순교자들이 어떻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순교자 기념주의를 지키자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저희 합동 측은 순교자 기념주일 자체가 원래 없었어요. 서로 이게 혹시 또 하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되었건 여러분, 이 바벨론이란 우상숭배 왕국에서 신앙적인 갈등이 일어날 때에 이 세 친구는요, 과감하게 그 명령을 거부해요. 여러분, 이들이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것은 순교를 하면 등급이 높아지고 순교를 하면 순교자의 반열에서 추앙받기 때문에 막연히 순교를 동경해서 죽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 이들은요, 사명을 가지고 그 땅에 서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겼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내용은 절대로 섬길 수 없다는 이것을 때문에 그들은요, 죽음도 불사해요. 순교도 불사한 신앙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은 몸밖에 죽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기껏해야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땅의 세상은 정말 100번 양보해서 우리의 몸밖에 죽이지 못해, 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경외의 대상이어야 돼요.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법을 따르고 순종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이 세 친구는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왕이시여 두말할 저희가 이유가 없습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따를 수 없습니다. 서로 왕이 우리들을 풀물불에다가 집어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풀물불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만 우리가 아멘 하면 안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져서 불타서 우리의 육은 죽을지 모르지만 왕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가 가 있는지 보세요. 간증을 들어보면 항상 갑자기 죽으려고 할 때 살리는 하나님만 위대한 하나님으로 간증하는 경향이 있어요. 막 갑자기 막 암에 걸렸다가 갑자기 막 건강하게 해주고 완전히 사업이 막 바닥나고 완전히 파산이 되어서 쪽발 찼는데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막 역전시켜줘서 사업이 승승장구하고 이런 하나님만 우리의 간증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처럼 능히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건져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거 우리가 고백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기만 믿지 않아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그들은요 절대로 순교를 감당하겠습니다, 순교하겠습니다, 순교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이라도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가 신앙인이지만 죽는다는 것 그 앞에 선다면 누구나 다 두려워요. 죽음이라는 존재 자체는 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보통 죽음도 아니고 사람이 타서 죽는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스러운 죽음 앞에 누군들 안 두렵겠습니까? 그들은요 죽음 자체가 대범해서 그냥 죽음이 그냥 한 번쯤 죽어보면 영광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어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기도할 게 뻔합니다. 왜? 하나님은 능히 어려움에서, 위경에서,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암에서, 사업의 밑바닥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그러나 왕이시여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요 기도했는데 내가 역전된 하나님을 한 번도 못 만났어요. 더 바닥이고 더 내가 신실하게 살면 살수록 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지네요. 내가 구하면 들으시겠다고 하는데 나를 건져주시기는커녕 내 모든 것이 타들어가고 완전히 망하는 것처럼 비춰질 때에 그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실지라도 주여 왕이시여 우리는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바로 진정한 순교적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능히 건져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건져주시지도 않고 금신상의 배에 절하지 않겠다는 이 결기, 이 결단, 이게 중요한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좋은 이유가 뭐예요? 죽으면 천국에 가기 때문에, 물론 그런 이유도 있지만 우리의 목표는 죽느냐 사느냐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 그 뜻을 어떻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지,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발이 작고 기도가 없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풀무불에서 건져주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풀무불에서 건져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의 주권이자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그들은요, 먼저 그래요, 죽을 겁니다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이곳에서 우리를 꺼내주셔서 구해줄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그 믿음을 먼저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순교가 하나의 영광이 되고 순교가 하나의 무슨 우리의 업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건져주지 않을지라도의 이 신앙,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 풀무불에서 건져주신 역사도 많지만 더 많은 경우에 건져주시지 않는 경우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더 많습니다. 한번 돌이켜 보세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이 신앙의 타협으로 하지 아니하고 결코 세상에 굴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갔던 순교자들 보세요. 야, 니들 내가 풀무불에서 건져줄게. 니들 신앙생활 진짜 타협하지 않고 잘 믿으니 내가 건져줄게. 주님이 이 땅에서 건져주시지 않고 순교의 제물이 되신 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6.25 동란기간 가장 많이 신앙의 결단을 따라서 여러분 타협하지 않아요. 이 공산 정권의 이 총뿌리를 들고 하나님 믿는 사람 다 나와. 다 그냥 죽여버릴 때에 조금만 타협하면 살아남을 그런 시기일 때에도 그들은요, 신사참배도 거부하고 공산 정권도 거부하면서 오직 죽음으로 그들은요, 이 순교의 제물이 되고 피가 이 땅에 적셔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죽음마저도 그들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한국이 바로 이 순교의 피에 세워진 교회들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는 순교적인, 최소한 물리적인 순교는 없을 거예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가끔씩 할머니들과 아줌마들이 막 머리가 쥐어 뜯겨갖고 막 짝 깎여갖고 삭발돼갖고 막 교회 쫓겨오신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피멍이 들어가서 교회 와서 막 몇 날 며칠을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천국을 소망했던 분들이 우리 신앙의 한국인, 특별히 어머니들,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3대 독자, 4대 독자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순간 집안에서 내쫓기고 아예 호적에서 파는 일도 심심치 않게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신앙 너 믿는다면 너 우리 집안에서 더 이상 나가. 이런 게 우리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는 최소한 물리적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두드려 맞고 예수님 믿는다고 삭발당하고 머리 깎이고 막 옷 빨개 벗겨갖고 집안에서 내쫓기고 이런 일들 있나요? 여러분, 요즘은요 그냥 편한 시대예요. 꼭 교회만 가야지 꼭 그게 믿음이냐. 유튜브도 있고 마음으로 하나님 믿는 게 진짜 좋은 거지 장소가 뭐가 중요해.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우리는요, 맞아요, 하나님은 꼭 장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박해나 이런 순교가 전혀 없는 우리 한국 땅, 이 자유 대한민국 안에서는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순교자적인 신앙마저도 결코 필요 없는 덕목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찌 보면 물리적으로 우리를 박해하던 시대보다 훨씬 더 모호한 시대예요.
훨씬 더 예수 믿기가 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때는요 극명하게 나눠져요. 너 믿어? 믿으면 죽어. 믿으면 너 쏴 죽일 거야. 너 두드려 맞아. 너 큰일 나. 이러면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어때요? 신앙의 결단을 놓고 아예 순교자적인 삶으로 살아가서 박해를 받는 길을 걷든지 배교해 갖고 넓은 길로 가든지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어때요? 이런 마음으로 살지 않아도 이 중간지대가 회색지대가 너무 넓어요. 선택지가 너무 넓습니다.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느부갓네살 왕은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서 위협하고 있어요. 마치 이 다니엘의 세 친구 가운데에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니들 다 풀무불에 집어 던질 거야, 으름장을 놓고 실제적으로 던졌던 그 모습처럼요, 오늘날 또 다른 느부갓네살 왕은 우리 앞에 이 으름장을 여전히 놓고 있을 거예요. 야, 적당히 믿어. 그렇게 하고 예수님 믿으면 광신도 되는 거야. 이게 오늘날의 시대사주 아닙니까? 돈이라는 금신상 앞에 계속해서 굴복하길 원해요. 어때요? 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면 밥 먹여줘? 그대로 하면 뭐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적당히 믿고 세상의 방법도 통하는 게 이게 원칙이야. 제가 청년 시절에 그 청소년 쉼터들 이런 사회복지 시설에 좀 있었거든요. 기독교 기관입니다.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 기관 대표분이 기독교 기관이에요. 하나님 믿는다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그때에 쉽게 말하면 직원 2명을 가짜로 구청에다가 신청해 갖고 그때는 허술했잖아요, 법이. 예전엔 더. 그러니까 달마다 막 몇백만 원씩 더 청구해 갖고 타는 게 보편화됐어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 누구나 다 이건 하는 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보 같은 거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면 쪽박차고 돈 못 벌어. 이게 보통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생각 앞에 또 다른 느부갓네살 왕은 우리들 앞에 정직이 밥 먹여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 쪽박차기 딱 십상이야. 야, 적당히 믿는 게 세상에서 최고야 라고 하면서 돈의 우상 앞에 이 시대의 세계관 앞에 굴복하도록 계속 위협합니다. 너 그렇게 해봤자 기도해봤자 뭐가 나와. 너 그렇게 해봤자 무슨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봤어? 오히려 적당하게 믿는 사람들이 잘 살더라. 더 부자가 되고 더 잘 되더라. 이런 게 우리의 귀에 계속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날에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위협하는 그런 모습 아니에요? 아닌 게 아니라 이대로 살다가 내가 쪽박 차는 거 아닌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이건 내게 복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지 않나요? 그럴 때에도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이때 우리는요 더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예 물리적으로 칼을 대든지 총을 갖다 대서 너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두드려 패거나 이렇다면요 극명하게 나눠질 겁니다. 그런데 이 기제가 넓으면 넓기 때문에 더 우리는 분별력이 없어진 오늘날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순교적인 신앙은 죽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목적으로 해갖고 순교당하면 내가 순교자에 반열했으면 뭔가 레벨이 높아지고 더욱더 우리 어떤 내 자격이 높아지는 것으로 착각하면 그게 순교는 아닐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사명들을 다 내려놓고 한 달란트를 땅속에 깊이 감추어둔 그 한 달란트 감추어둔 사람처럼 책망받을 게 틀림이 없어요. 오늘날 이 시대는요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이 시대의 느부갓네살과 다리오 왕은 계속해서 위협합니다. 훗날 또 다리오 왕의 정권 시절에 다니엘에게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놈들이 있으면 다 사자밥이 될 거다. 이때에도 다니엘은 성실하게 왕을 섬기고 이 바벨론뿐만 아니라 메데 페르시아 국가를 섬겼던 고위 관리이지만 이것만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아요.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역합니다. 거부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사자굴에 집어 던져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는 끊임없이 앞으로 더
계속해서 노골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위협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달려들 거예요. 어떻게? 너 그렇게 살다가 쪽박자. 예수 대충대충 믿고 적당하게 믿어. 그래야지만이 너 그렇지 않으면 너 죽는다니까. 너 못 살아. 너 바보가 돼. 왕따가 돼. 너 손해보고 어떻게 살 거야. 이게 오늘날 느부갓네살과 오늘날의 다리오 왕이 옷을 갈아입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런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에 살 때에 뭐라고 하냐면 세상을 빨리 등지고 이 세상은 더러운 곳이니까 빨리 천국에 오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할 때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발은 이 땅에 딛고 있지만 머리는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존재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존재예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분명히 악한 세계관이 득세하고 있고 어찌 보면요, 마귀에게 뺏겨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 신앙은요, 세상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라고 칼빈 선생님은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영광이 드러나는 무대래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청소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영역 한 부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아니지만 내가 직장에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모든 잘못되고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것을 거부해서 내가 실제적으로 승진에 누락되고 조금 돈을 못 벌고 내가 정말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역전시켜 주셔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지도 모르지만 꼭 그것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승진에 매번 누락되고 저 바보 같은 놈, 저렇게 예수 믿는 놈이 저렇게 융통성이 없어서 어떻게 살 거야 하면서 늘 어렵고 늘 좁은 길로 갈 때에 어렵지만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주시지 않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여 제가 절대로 왕의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이게 우리가 오늘날 필요한 순교자적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국 선택할 때가 조만간 계속해서 다가올 거예요. 앞으로 한국 사회는 점점점 더 기독교인들을 더욱더 혐오하고 더욱더 차별하는 시대가 더 올 겁니다. 기독교인의 색깔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더욱더 혐오가 동성애자들 이상으로 기독교인은 소수가 될 것이고 더 박해가 심해질 때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세상에 절에 들어가서 불상을 다 때려 부시고 막 단군상 머리에다가 때려 부신 다음에 막 예수 천국 낙서하고 막 라카를 칠해서 예수 천국 막 이런 걸 쓰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무례한 겁니다. 무례한 거예요. 다니엘과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우상을 섬기는 집입니다. 내가 이 우상을 다 때려 부시고 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믿게 하겠다 해서 애굽의 모든 풍속, 그 우상의 풍속을 다 걷어쓴 게 아니라 진짜 신실하게 섬겨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세요. 금신상 저 때려 부셔야겠다. 때려 부셔갖고 하나님 믿는 걸 보여줘야겠다. 그러지 않아요. 그들은 금신상이 세워진 것을 절하지 아니하고 다리오 앞에 절하지 않는 것뿐이지 그들은 우상과 보여지는 우상을 때려 부시는 것이 순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가치들을 다 때려 부시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겠다. 이 나라를 마치 무슬림 국가가 이 회교도가 완전히 무슬림 국가처럼 모든 정책을 바꿔서 이 땅이 기독교화가 되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신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여러분, 다원화된 이 시대에는 그런 모습이 결코 오지 않을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교는 단지 적색 순교, 피 흘리는 순교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결기와 마음을 가지시고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믿음에 따라서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일에 그들은요 순종하지도 않고 그 압력에 굴복하지도 않고 오직 말씀 따라 순종의 길 걸어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그 끝자락에서 우리가 순교가 진짜 뭔가를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고민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라, 넓은 길로 가라, 그냥 적당하게 믿어라 라는 이 시대의 느부갓네살 그 앞에서 압력과 유혹이 교묘해진 이 시대의 가치를 늘 이겨내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